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금도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각나게 하신 죄들을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받고 지킴받음으로 깨끗한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주님이 고치시는 주님, 믿음으로 고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오늘도 고침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께 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다 받아서 합족한 아버지여 합족한 마음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파멸해서 부족하신 주님, 오늘도 인자와 자비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것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낭만한 자들에게는 독수리가 샘을 얻어서 하늘로 치성과 같은 샘을 준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새 힘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니 곁에 막아주시고 전사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의 왕국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생명받을 주로 죄와
시편 23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3편.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며 안전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당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을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원받고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사한 다니도 되고요. 이사한 다니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의롭게 된 것을 righteous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십니다. God is only righteous.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걸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Justified. Justified는 결과적인 거죠. 이것은 주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몸을 보실 때까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칭해주는 거죠. 이걸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행복은, 우리의 행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지금 탄광이나 용광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은 환경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제 찢겨 죽으면서도 내 머리부터 먹으라고 소리쳤고, 또 옛날에 저 캐톨릭에서 수도사들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을 시킬 때 십자가를 갖다 대고 화형을 시켰죠. 그럴 때 껄껄껄 웃으면서 장작을 더 지펴라, 불을 더 태워서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게 진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요즘 보면 그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육신적이야.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없으면 정말 인생이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갖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피를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겁니다. 우리 옛날 원수였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평을 갖는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린 사랑, 뭐 내리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은 며느리가 아무리 내가 며느리 보면 나는 절대 구박하지 않겠다. 그건 착각이죠. 시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사람들하고 화평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양쪽 아닙니까? 양쪽 팔을 벌리고 위로 이렇게. 십자가가 바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경을 받으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다. 세상 사람들 뭐 세계 평안, 세계 평안 그런데 그런데 뭐 평화가 왔습니까?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죠. 옛날 기도원이 말이죠. 참 하나님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기가 누룩 없는 빵을 가져가지고 반석에 넣고 국물을 부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끝을 내밀어가지고 고기가 누룩 없는 빵을 살라버렸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기도를 내가 죽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봐야겠다. 하나님 먼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잖아.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네가 죽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 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 있습니까? 그 샬롬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계 평화를 주장하면서 거짓 평화로 삶을 끌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영원한 평안을 샬롬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근데 결국 이 샬롬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이게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는 건 말이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면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주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뭣도 모르고 말이죠. 저기 저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사가지고 기도할 때 그 놓고서 예수님 그랬어 내가. 그렇게 순진했다고요 내가.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아닌데 예수님이 뭐 벽 안에 눈 가졌고 뭐 금발머리 같지 않았잖아요. 까만 머리털에 말이죠. 까마귀 같은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이라고 보면. 잘생기지도 못했을 거고 유대인인데 말이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안 되면 버려버렸어요. 아마 그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저기 로마께서 만든 거예요. 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또 뭐랄까 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사람이 주님의 축소판이에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말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면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제 내가 지나갈 텐데 네가 바위 위에 이게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나갈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그랬죠. 뒷모습만 봤죠. 뒷모습. 얼굴 보면 죽으니까.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나. 옛날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말이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 불로 불이 막 탔어요. 하나님 오신 불. 여러분 재림할 때요. 불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불이 막 타버려요. 이사에서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이 센지 산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지진은 뭐 소리가 나요. 메탄가스가 온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머전시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옛날에 보지 못한 건 죽어도 안 믿어요. 이렇게 스터번합니다. 인간들이. 이게 뭐라 하냐면은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해야 된다. 그들이 줄을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게 해라. 이게 모세가 올라가는데 막 자기들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치는데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곡에 있는 그 우산을 딱 들고 가거나 또는 그 나무 밑에 말이죠.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번개는 금속이나 그런 물이 있는 그 나무로 보면 그냥 거기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피 흘리기 전이니까 안에 죄가 있잖아요.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얼마나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4,000년은 나사로가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는 거 바로 나흘입니다. 그게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나오더라. 나오잖아. 아마 그때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나오려면 다 일어났을 거야. 나사로야 나오더라. 나사로만 나왔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이루어져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있었죠. 땅에서 다 나오니까 착 나왔죠. 저 바다에 고래 생겨라. 이만한 고래가 탁 생겼죠. 이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됩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선포해놓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포해놓으면 언제 이루어질지 나는 몰라요. 일단 해놓으면 나중에 주님의 때 이루어져요. 기도해놓은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은 줄로 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받은 줄로 알라. 받은 것으로 알고 행하라 이거죠. 믿고 기다리라 이거죠. 그렇죠? 아 왜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죠. 그거 주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천연한국책을 번역해놓고 출판사에서 안 해준다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아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죠 뭐. 10년 만에 그 출판이 됐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거든요. 지금도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낸 그리스도 그거 한 권은 달 수 있으니까 할까 그랬었는데 주님의 감동이 3권으로 나오니까 3권 다 쓴 다음에 한꺼번에 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편하고 좋죠. 내가 그냥 해가지고 빨리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우셨던 하나님 그분을 보기만 하면 다 죽었는데요. 모세를 시내산을 만나신 그 주님이 말이죠.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봤죠. 보니까 뭐 저 갈릴리 나사렛의 목사들로 태어났으니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봐도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없이 주님을 막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낭 떨어지고 막 떨어져 죽일 말. 야 용감한 사람들이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태초에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분이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창조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manifested in flesh.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나는 이번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야, 이 은혜구나 이게. 주님을 보고서도 안 죽어. 그때 당시 주님 보고도 안 죽었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주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는데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령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욕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 목사는 욕해도 바보처럼 나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는 형제가 있어. 한국에. 상관없어요. 싸우면 서로 멸망하거든요. 옛날 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음행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막 그냥 피를 흘려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이런 죄를 졌죠. 하나님께서 엄중한 메시지를 줬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 때도 노아 한 사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소돔 때도 10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 소돔처럼 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슬픈 얘기예요.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그 자신을 알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들은. 대부분. 근데 대환란 때 주님이 이제 심판을 오실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래서 그 소수 남은 자들이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여서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서 지옥이나 불못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쓰레기 나오잖아요. 쓰레기 나면 버리고 그러죠. 막 쌓이죠. 그 쓰레기 버리는데 그 뭐 아깝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서 태우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냄새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볼 때는 냄새나는 시체들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될 데가 없어. 쓰레기장밖에 없어. 쓰레기장은 24시간 불이 타야 돼. 냄새가 없어져야 돼. 보세요. 제가 의심나면 쓰레기 태우는 데 가보세요. 저 프리웨이 60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속 연기가 올라가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 있어요. 이게 불못이 지옥이 쓰레기장입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6,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독세자 영광이라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죄로 삼았다고요.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주 죄 덩어리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찍히고 피 흘리고 찔리고 그런 거예요. 죄 덩어리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을 그냥 진노하게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거죠. 하나님도 보기 싫은 아버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 그래서 너희가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리펜턴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저 예수 안 믿는 거 회개만 하면 강도처럼 주여 주의 왕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것 말인 것처럼 회개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어때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평 갖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안에 들어가죠.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습니다. 성단이 있습니다. 블랙홀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거나 우주 만물은 끝이 없죠. unlimited.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 됐죠. 이제 앞으로 7,000년 되면 7일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는 8일째죠. 8자를 옆으로 넣으면 unlimited 되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영원하다는 거, unlimited 됐다는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수학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끝이 없을 수 있느냐? 몰라요. 다 차면 또 더 많아지면은 또 만들어야 될 거야.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충만해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여기 임재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오시면 돼요. 아프십니까? 여기 오시면 돼요. 가난합니까? 여기 오시면 돼요.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 오시면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하느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사하니까 얼마나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다 오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까지도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 지금 설교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죽기까지는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여기 나오셔야 돼요. 아멘. 여기 나오신 게 뭐예요? 이게 장땡이에요. 이게 피곤하면 누워있잖아요. 더 피곤해요. 피곤할 때 나오죠. 힘을 주세요. 주님. 이 원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여기 나와보세요. 주님이 진짜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 죽어요. 그게 뭐죠?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데 못 살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저 수 목사님 그 누이동생 드벌하자면은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여기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감옥에 50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뭐 망치로 머리를 맞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갔다 올수록 영적인 계급이 올라가, 멸류관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체간이 없어요. 민영재 보세요. 민영재. 제가 민영재하고 이틀 같이 난 적이 있어요. 해버리면 아닙니까 그 사람. 기도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줬어요. 난 생각도 못했는데. 또 수영재도 만나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백투 제루살렘 가스펠 미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며 또 그분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너의 안에 거처를 정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의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One body.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결코 죽지 않는 바 그들 안에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지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거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미 이런 사람은 육신은 우리 물리적으로 땅에 있지만요, 이미 저 하늘에 올라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조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초월한 사랑이죠. 초월한 기쁨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그분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얼마 전에도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맞아. 그래 살아. 대사. 너희는 내게 증인이다. You are witness unto me. 이게 뭐죠? 법정에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검사는 마귀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예수님이죠. 죄인들 있잖아요. 검사는 또 죄 졌으니까 지옥 가. 나 같이 가 그러죠. 근데 변호사가 변호를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좀 위로로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 우리가 변호사를 해야 돼. 아닙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포함자는 거죠. 이게 대사예요, 대사. 대사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주제에 무슨 뭐 대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한국 사람 말이죠.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대사를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사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대사인데 이거는 문제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긴 들어서 대사다. 근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이게 총명이에요. 이게 명철. 여러분 명철을 달라는 필요해야 돼요. 명철을 달라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미쳐버려요. 제가 그 미쳐버리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미쳐서 살잖아요. 미치지 않고 못 살아요. 마약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섹스에 미치든지 뭐 돈에 미치든지 그래야 살죠. 그거 없어보자다 그냥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려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 미쳐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I'm crazy for Jesus. 그렇잖아요. 다른 거 미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주님은 미치면 어떻게 되죠? 꽁무니만 쫓아 따라다니죠. 여자 미친 사람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죠. 마약에 미친 사람은 마약만 찾으러 다니죠. 예수께 미친 사람은 예수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능히 죽은 자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각을 초월한 평강 주신다. 지각을 beyond understanding.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안에 평강이 있으면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 샬롬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기도원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죄짓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면서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진료하는 사실이 결국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소망의 닻을 어디다 뒀는가? 소망의 닻을 심령에 뒀는가? 소망의 닻을 죽을 때 뒀는가? 소망의 덫을 주님이 오실 때 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시, 젊을 땐 근시지만은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되잖아요. 가까운 건 안 보여요. 이게 뭐죠? 가까운 세상 보지 말아라. 먼 영혼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이죠. 왜? 환난은 인내를 주는 거죠. 환난 나가지 않고 인내력이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은 말이죠. 어디 바보 같아. 고생하는 아는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면서 서울로 와가지고 또 대학교 가서도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 가서 돈 벌어가지고 고생을 하니까요. 벌써 이 인내가 생겨가지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부모가 준 거 다 먹고 사는 애들은 나중에 맨날 부모한테 달라고 그래요. 요즘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 없이는 안 돼요. 위기가 기회란 말이 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죠. 보라 너희 각자가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길 그때가 오나니. 주님이 이제 잡힐 때 다 도망가잖아요.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까? 이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화평을 지니게 하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네들이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겁팔을 떨고 있었잖아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많이 끓었죠. 그냥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당신들이 영광의 주를 죽였어. 하나님 죽였어. 그러니까 What shall we do? 어떻게 되죠 이거? 큰일 났거든. 하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영광의 주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찌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 그때는 뭐 성령들과 하나님 아버지도 알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맺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매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말씀을 듣고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라우디게요. 주님은 밖에 쫓아나고 이게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강단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못된 짓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태살교회 성도들을 기뻐해서 만나냐고. LA에서 전도하다 맨날 핍박받아서 멕시코 간지 벌써 18년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가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2살짜리가 커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어떤 데 가보면 뭐 알코올 마약하던 사람이 재활돼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면 어떤 목사가 있을까? 여기서 졸업한 목사 1,몇백 명이 되는데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어디 가서 뭐라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주관하고 핍박만 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핍박받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저는 핍박을 받고 나는 멕시칸에게로 가노라. 그러고 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연단을 거치게 되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뭐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고생만 하니? 그런 경우 있죠. 조롱당해요. 가족들에 조롱당해요. 다른 목사들 말이야 건물 지어가지고 목회 잘하는 너는 아직 집도 안 채웠고 말이야. 너는 교회 건물도 없고 너는 이상하게 목회한다.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보자 이거지 나중에. 끝이 안 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 중에 정말 다른 가족은 잘 사는데 말이죠. 나는 그냥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상관이 없어요. 조롱당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소망, 주님이 오실 때 받을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샬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증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혹을 추구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 좋아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6,000년 동안 참았어요 여러분. 1,000년을 하루처럼 참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벌써 오셨으면 전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아마. 20년 동안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도 저를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줄 때도 좀 마음이 기쁘죠. 내 기도도 그러셨구나. 그러나 더 큰 즐거움은 뭡니까? 주님 만날 때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요. 부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렇죠. 요즘 크리스찬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용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용이 아세요? 세용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용이 모르시는구나. 저 중국 진나라에 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앙컷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말이 얼마나 말이 비쌉니까? 아, 동네 사람들 I'm sorry to hear that. 아, 말이 도망갔으니 어떡하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이죠. 며칠 있다가 그 앙컷 말이 미인이었던 말이지. 미인이라 미 맞지 뭐. 아, 수놈들을 끌고 왔어. 수놈들 쭈르쭈 따라왔단 말이야. 아, 갑자기 말부자가 된 거야. 아, 또 와가지고 아,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이. 말들이 많아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보세요. 말은 많죠. 평소에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아들이 야생마를 말이죠 타다가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아유 어떻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하냐고 니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니까 젊은이들은 전부 다 군대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만 군대 나갈 수 없잖아요. 안 나가서 살았어요. 이게 인생이 새홍지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생은 새홍의 말과 같다. 저는 그래 교회에 있던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 혹시 알아요 또 끌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아 교회 사람이 나가고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아멘. 우리는 좋아할 것도 없고 나빠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이거. 나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부터도 이런 축복과 화평이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나쁜 일이 있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내가